따라합시다. 기도의 특권. 지난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무처럼 보이지만, 짐처럼 보이지만 놀라운 특권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슨 특권이냐? 아무나 예배 못해요. 예배하고 싶어서 하는지 아시죠? 우리는 지금 크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껴봐야 알아. 베껴봐야 아는데,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안전한 때가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 세상이 바뀌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하는 세상이 와요. 영국에 76세 된 노인네가 감옥에 잡혀갈 걸 각오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 감옥에 잡혀가. 영국이. 낙태를 지나가는 병원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밖에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경찰이 가서 물었어요. 무슨 기도를 하냐? 회개의 기도를 한다. 무슨 회개냐? 내가 옛날에 이 병원에서 몰랐을 때 젊은 날에 낙태를 했다. 그걸 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다. 철커덩 잡아가 버렸어요. 차별이라, 혐오라. 근데 그런 걸 각오하고 기도해야 하는 세상이 됐어요. 자유주의 진영에서. 북한이 아니에요. 중국이 아니야. 이제 예배라는 것이 우리는 지금 마음대로 드리고 싶으니까 드리는 거지. 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드리는 거예요. 텅텅 비죠. 예배가. 요걸 뺏겨봐야 그때에서야 아차. 이제 그럴까 무섭다 이 말이죠. 예배는 짐이 아니에요. 예배는 믿는 자, 그리고 눈뜬 자,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것이에요.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어요. 북한에서 예배를 몰래 드리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공산권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짐이 아니에요. 예배는 믿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쁨으로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는 비실비실한 존재가 아니에요. 영권을 가진 자예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권세가 따르리니. 그랬잖아요. 믿는 하나님의 자에게는 권세가 따라다녀요. 어떤 권세냐?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뱀을 짚고. 뱀을 짚는데 어떻게 안 죽어요? 멜리데섬에서 바울이 거기에 난파돼가지고 들어갔는데 불을 피니까 뱀이 물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 뱀이 강력한 맹독을 지닌 뱀이라고 사람들이 다 알고, 경험상 저가 바다에서는 어찌 생존했지만은 신의 진노를 사서 저주받아서 결국은 뱀에 물려 죽는구나 허무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으니까 불 속에 털어버렸어요. 안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뱀을 짚지만 안 죽었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실현된 거 아니에요?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는다. 일부러 먹는다는 게 아니고, 일부러 뱀에다가 손을 내민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릴 자는 그렇게 살려주신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게 뭐예요? 의사도 아닌데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영권, 천사도 부릴 수 있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의 1장에 천사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보낸 후사다. 비서, 종이라.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런 강력한 영권, 특권, 할렐루야. 우리 중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죠. 우리 중에도 세상에 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 신분은 바뀌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애들도 방언받고 은혜받고 영권을 가지면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소년 다니엘이 영권 임했잖아요. 영권 임하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불 속에 뛰어들어가도 살아남았잖아요. 예. 다윗이 영권이 있으니까 악기가 도망가잖아요. 예? 악기를 타니까. 세 번째는 기도가 특권이다. 기도는 하면 좋은 것이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를 짐이나 의무 그리고 힘든 사역이라고 오판하게 만드는 것은 고도의 사탄의 전략이라는 걸 알고 사탄의 주요한 일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교회가 기도가 없어지면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내 집은 하나님의 전은 교회는 성전은 만민이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게 되리라.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교회 안 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지. 그런 인식이 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교회를 세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겠어요. 에?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가 그 뿌리에 박혀 있어야 그런 소문이 어지간한 부자는 소문이 안 나잖아요. 어지간히 좋은 사람은 소문이 안 나요. 어지간히 나쁜 놈은 소문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소문이 날 정도면 그 분야에 으뜸이 돼야 된다. 교회가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해야 소문을 내려고 해서 내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다 보면 주변에 다 알려진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은 기도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최소 천국 갔어. 최소. 네. 기도만 줄기차게 하잖아요. 최소 천국 가. 여러분 기도만 계속 했는데 지옥 가겠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절대 안 맞아요. 100% 천국 가. 기도만 죽기 살기로 열심히 죽을 때까지 기도를 했다. 그 사람은 장담하건대 장담할 게 없는데 요것만큼은 내가 장담할 수 있어요. 기도만 제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만 계속했다. 100% 천국 간다니까요.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못 가겠어요. 이 땅에서 고난은 받을 수 있어요. 다니엘도 관직은 높이 받았지만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사무엘 고난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식 둘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한 사람도 근데 천국 갔잖아. 100% 천국 간다니까요. 고난은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에도 보통 고생하고 산 사람이 아니죠. 오죽 가면 죽고 싶었던 사람이요. 오죽 가면 도망가고 싶었던 사람. 이 백성을 내가 낳습니까? 뭐 내 새끼요? 내가 뭐 이런 자리를 탐한 사람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살아야 돼요? 내 문제도 아닌데 자기 하나 살 것 같으면 도망가 버리면 그만이지.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겪었지만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40년을 줄기차게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 그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보다 더 진짜 백이 가나안 땅. 주님 품에 안격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중도에 시험도 받고 넘어질 수도 있고 위기가 있지만은 결국은 승리하여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당대에는 본인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훗날의 역사를 바꿨어요. 지지난주에 다니엘의 기도를 제가 통해서 그는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걸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접하고 이미 알고 있었다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 역사를 바꾸는 걸 보고 죽었단 말이에요. 기도는 역사를 바꿔요. 지금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이 나라 140년 전에 복음을 들은 우리 선조들이 그때 상황은 나라 이뤘고 온통 지금보다 100배는 더 희망이 없었고 어두웠고 자식들은 잡혀가고 이름은 빼앗기고 토지도 빼앗기고 자존심도 뺏기고 나라도 뺏기고 미래도 뺏겼지만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여러분 사진 본 거 기억나요?
우리 60년대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했던 거, 애기 띠 두르고 성전에서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사진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분들이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이 나라가 잘 살기를 위해 기도했고, 이 나라가 교회가 세워질 걸 위해 기도했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국가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을 보지 말고 앞을 보자 이 말이에요. 그냥 헛된 희망이 아니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런 믿음을 가져도 좋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훗날의 역사를 반드시 바꾼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가치를 알고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23절에 그날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날이 어떤 날일까?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날. 우리 주님 부활해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질문하는 자가 없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부활해버렸는데 무슨 말이 필요해요? 무슨 의심이 필요하고 뭘 궁금할 게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궁금한 거 많죠? 인생살이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죠?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 그런 거 많죠? 세상을 돌아보면 왜 악인들은 득세하고 선한 자들이 고통을 받고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죠? 천국 가면 그런 의문점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주님께 생전에는 물을 게 너무 많아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만 해도, 죽기 전에도 그렇고. 그래서 시험 들잖아. 그래 도망갔잖아. 가룟 유다는 팔아버렸고. 근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다 아셨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뭐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천국 가서 뭐 의문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 땅에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일어나는 일 상황 속에서도 무척 많은 궁금증이 많고 우리가 시험 들 일이 많고 풀어지지 않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삭히고 있는 것이지 다 풀어지지 않지만은 그날에는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 답을 다 알게 됐어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뭘 염려하고 뭘 두려워하고 뭘 의심하고 질문할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런 날이 올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23절에 자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구할 것도 있고 안 구할 것도 있다고 미리 우리가 다 단정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그분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4절에 같이 봐요. 다시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지금까지도 기도를 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 말씀만을 갖고 보면 예수님도 기도했고 제자들도 기도했죠. 기도하라 하셨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안 가르쳐줬다. 근데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이제 특별한 너희들에게 권리를 준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그냥 기도만 했다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를 못했어요. 이 비밀을 몰랐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라 하셨고 기도를 한 사람도 많았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이 말씀 속에서 이때를 기점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특권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때 문이 열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비밀, 특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일단 구해보자.
여러분, 구하는 게 나아요? 안 구하는 게 나아? 사람한테도 구하면 거절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하면 받을 수 있다니까. 근데 사람은 왜 안 주느냐면 능력이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어서 안 주는 거예요. 부모는 능력이 없어서 안 주고 친구는 아까워서 안 주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왜 안 주시겠냐. 일단 구해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해라.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은 이제부터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해봐. 손해될 게 없잖아. 손해될 게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일단 구해라.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의 몫이 되니까 일단 구하자. 할렐루야.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첫째로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제가 기도를 믿자고 그랬죠. 아니, 예수 믿자고 하는 말은 들어봤지만 기도를 믿자니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천국을 믿자, 예수 믿자, 기도 믿자, 같은 말이에요. 기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어요. 기도를 믿는 믿음이 응답을 가져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저도 이게 기도할 때도 이걸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러는데 이게 보통 말씀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인가? 물론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응? 지금 아무것도 염려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것도 염려 없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집에 갈 것도 걱정하고 있어 지금. 늦으면 전철 끊어지면 저 목사가 설교를 좀 일찍 끝내줘야 되는데 또 길게 하면 어떡하지? 밖에 차를 세워놨는데 딱지 끊으면 어떡하지? 차를 빼려고 그러는데 막혀있으면 어떡하지? 온갖 것들이 시시한 걱정부터 큰 나라의 대소사까지 우리에게 염려가 없다는 건 거짓말이죠. 근데 이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쓸 적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처럼 염려 많고 걱정 많고 미래가 불확실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죽을지 살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 그런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위로를 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우리의 속을 낱낱이 다 알고 아버지만 불러도 다 안다. 네가 배가 고프구나, 네가 속이 상하구나, 네가 자식 때문에 마음이 아프구나, 네가 가정에 문제가 있구나, 네가 앞길에 대한 염려가 있구나, 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아버지만 불러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여호와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은 그냥 뜬구름 잡는 말씀이 아니고 누구보다도 절박한 상황에 있는 바울이 믿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을 했다면 할 만한 사람이 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할 만한 사람이 했기 때문에 이는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걸 믿음으로 실천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등 따시고 배불러서 굶주려 있는 사람한테 쌀 없으면 라면 끓여 먹어, 그 소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궁궐에 앉아서 호의호식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믿음 없이 뭘 걱정을 하고 있어, 하나님께 기도해, 이렇게 말한 기도가 아니라 이 말이, 이런 말이. 감옥에 갇혀서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종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이게 두 가지가 큰 거예요.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첩첩산중이야, 첩첩산중. 그래야 안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거기에 더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에 있는 사람이 무슨 감사가 나오고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이 무슨 감사가 나오느냐. 그러나 이거는 우리의 형편을 모르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하라. 이 말씀을 믿으라 말이에요.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미 받으면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응답 받으니까 감사하고 해결됐으니까 감사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염려하는 대신에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무슨 일이든지 기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기도해라. 구해라. 응답 받는다. 찾아라. 그러면 찾게 된다. 찾았느냐?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정말 난처한 주문을 하나 하셨어요. 그런 일이 종종 있으셨지만은 가서 저 집에 가서 나귀 좀 끌고 와라. 예? 돈을 주든지 뭐 말을 해놨으니까 아무개 집에 내가 부탁을 해놨으니까 가져오라 하시든지 거기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다. 순결한 나비. 그 나귀를 가져와. 왜 가져가요? 그러거든 주님이 쓰신다고 해라. 그러면 줄 거야. 여러분이라면 가거서 안 가거서 주겠어요? 응? 그 당시 나귀가 만만치 않을 텐데 남일이라고 쉽게 말하지 말고 근데 믿고 갔어. 갔더니 준비되어 있었어요. 믿으니까 간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가가지고 종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마리아는 수많은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무시하려면 어머니가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을 제일 잘하는 분이 형제고 모친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믿었다는 거예요. 출생의 비밀을 누구보다도 아시는 분이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가 되셔서 초대교회 일원이 됐던 예수님과 그 동생들 왜 도망가지 않고 그랬냐 이 말이죠.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는데 이미 마리아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분명히 감당하지 못할 명령을 할 거다. 무언지는 모르지만 내 경험상 근데 그 말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오늘 또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말이 됩니까? 어떻게 사람이 아무것도 염려를 못해요? 염려를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대신에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봐. 그렇게 해보라고요. 해보라고요. 해봐.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 말을 안 했으면 마리아가 종들이 안 들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미리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 예수님의 말씀은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 쏟아졌어요. 떠서 갖다 주라. 죽으라고? 종인데? 근데 아세요? 역설적으로 종이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인집 아들이라면 안 했을 거예요. 종이니까. 때로는 종이 순종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이야기 이외에도 뭐 성경엔 수없이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이 두 이야기의 주제는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으니까 갖다 줬고 믿으니까 나귀를 끌러 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아 나서라. 찾게 될 거다. 두드려라. 열린다니까? 그래서 뭘 믿어야 되느냐? 기도를 믿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일어난다. 가만히 있으면 나쁜 일이 일어나요. 가만히 있으면 죽을 일이 생긴다니까. 기도하면 살 일이 생기고 기도하면 응답이 떨어지고
기도하면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힘이 없어요.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 국민의 한 사람에 불과해요. 그러나 기도하잖아요. 엘리야 하나가 기도하니까 남유다 전체를 뒤엎어버리죠. 다니엘이 기도해야 하니까 그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그냥 다 다니엘의 기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의 200만 300만의 운명이 모세의 기도에 달려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기도는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 안 나가도 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기에서 기도하지만 골방에 혼자 기도하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에요.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비결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고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우리 셀은 기도하는 셀이다. 우리 교회는 중보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동지들이 있고 나를 위해 울어주는 중보팀이 있고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내 집에 우환이 닥치고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중보팀이 기도해주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다. 그걸 믿는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뒤에서 기도로 밀어주는 분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첫째,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거나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거나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거나 기도의 후원을 받는 사람이 되라. 이 세 가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든지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하든지 아니면 기도의 후원이라도 받아라. 근데 이게 단계가 있는 거죠. 처음에 기도 후원을 받아. 우리 자녀들이 기도의 후원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언젠간 돌아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수많은 기도가 있었어요. 얘들이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얘들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철야 끝나고 또 올라가서 또 1시까지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런 청년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세대가 되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통하여 때가 되매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했다네요. 그거. 그래서 지금은 기도 후원을 받지만은 너희들이 이제 기도와 함께 할 것이고 나중에는 언제든지 홀로라도 기도하는 용사가 될 줄로 믿고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역사에 동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영적 전쟁은 기도가 관건이에요. 이 세상에 지금 흘러가는 구도들 그리고 인간의 구조가 영이 우선이라는 걸 알아야 돼. 영. 다리 놓는 거, 길 놓는 거, 차 돌아다니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위험한 일도 아니고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닌 거예요. 운전하는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고 어렵다. 맞는 말이에요. 성은 그냥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그냥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성이 무너졌지만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다시 그 성을 되찾을 수가 있어요. 나라를 빼앗겨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내 손에 아무리 많은 것들과 좋은 조건을 갖다 붙여놔도 결국은 빼앗기고 마는 것이. 이 세상은 힘들고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요. 그게 뭐냐? 마음이 더 중요해요.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은 얼마나 치열하고 지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수많은 영적인 공격과 방해와 우리에게 이 시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왜 학교를 다닐 때 나이가 그렇게 중구난방했냐면 호적이 늦어서 그래요. 호적이. 2년, 3년은 기본이야. 1학년 입학했는데 10살 돼버린 거야. 10살. 실제로는 10살인데 호적에는 7살인 거야. 그냥 학교를 같이 다니는 거예요. 예, 지금 60대 이상은 그런 일이 흔히 있었어요. 50대부터는 그런 일이 흔치 않았어요.
왜 그랬냐? 죽으니까. 일찍 죽어버리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막 낳다 보면 몇 개 건질 수가 있었어. 정말이에요. 중간에 한둘 잃어요. 우리 7이 낳았는데 하나도 안 잃었어요. 내가 갈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관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네요. 여기 관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나는 관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기억은 안 나지만 못을 박아버렸으면 끝났을 텐데 참 사람이 그 살고 죽는 게 몇 초. 이렇게 관 열어서 봐고 덮어서 못질해 버렸으면 끝났을 텐데 이렇게 보니까 숨을 쉬고 있으니까 차마 못을 못 받고 끄집어내 놨다며. 끄집어내니까 또 죽어버렸어요. 파랗게 죽으니까 다시 넣으면 살아났고 이런 걸 몇 번 반복하다. 그러니까 몇 초 사이에 왔다 갔다 해버려요. 생명이. 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누가 지금 죽고 살고 한다는데. 그래서 강보에 싸가지고 이목에다가 쭉 밀어 넣어놨다고. 내가 12월에 태어났잖아요. 12월에 태어났으니까 한 달 안짝에 그런 일이 있거든요. 엄청 옛날에는요, 아는지 모르겠는데, 방에 누워서 이렇게 후 하면 입금이 하얗게 나갔어. 모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후 하면 허연 입김이 나갔다, 이거 추워가지고. 응? 코가 막 시리고. 그렇잖아. 그 아침에 일어나면 이목에 있는 걸레가 얼어버렸어. 그죠? 집에 있는 걸레가 얼었다니까? 야, 이게 거짓말이 아니요. 그러죠? 야, 이해가 안 가. 밑에는 뜨겁고 근볼 떼가지고 막 잔판이 시커멓게 타버리잖아. 그 아침에 일어나면 복숭아뼈가 뒤어가지고 얼마나 멍청하게 잠을 잤는지 딘지도 모르고 잠을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다 보면은 복숭아뼈에 물집이 잡혀가지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또 쩔뚝쩔뚝하고 다니고 그랬어. 다 그렇게 큰 거야. 그랬는데 강보에 싸서 이목에다 밀어놨더니 얼어 안 죽고 산 것도 기적이지.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살아있어 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옛날에 이렇게 잘 죽었어요. 죽고 질병도 창궐하고 영양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허연 버짐이 펴가지고 그죠? 버짐이라고 알아? 야, 버짐 몰라? 버짐을 몰라? 왜 모르냐면 버짐 핀 걸 못 본 거예요. 얼굴에 버짐표 못 먹어가지고 영양실조. 그렇잖아요. 또 머리에 막 구멍이 뻥뻥 나. 머리에 버짐 펴가지고. 그럼 학교 가면 하얀 가루 부어지고 막 그랬어. 머리를 안 감으니까. 머리를 안 감은 데다가 그리고 이제 이게 버짐 피고 막 이렇게 하면 이발소가 싹 밀어버린다고. 바리깡으로. 그래서 얘가 막 딱지가 얹어가지고 이렇게 구멍 나가지고 이러고 다니고 그랬다고. 그죠? 참, 그때 비하면 엄청 잘 살은 거예요. 툭 가면 폐병 걸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막 코는 달고 사는 거예요. 기가 막혀. 이렇게 내려오다가 착 올라가. 내려오는 건 속도가 느리고 올라가는 건 근데 이게 기술이 좋아가지고 입에는 안 들어가. 입에 내려올 만하면 촥 올라가. 착 올라가. 귀에는 또 중이염이 걸려가지고 고름이 질질 흐르고. 그죠? 지금 애들 노란 코만 보이면 뭐 난리 나요. 응급실 쫓아가고. 우리는 진짜 죽을 사람인데 노란 코는 달고 살았지. 귀에는 아침에 이렇게 베개 자고 일어나면 얘가 고름이 흘러나와가지고 굳어져가지고 그러고 살았다고. 그래 일찍 죽고. 그런 육체의 병들이 무서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육체의 병은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약이 좋고 환경이 좋아지고 영양이 풍부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마음의 병들이 많아졌어요. 마음의 병. 집을 안 나와. 학교를 못 간대. 학교를.
나는 연탄가스를 맞고도 학교를 갔어요. 연탄가스를 2번이나 마셔가지고 안 마셔본 사람은 말을 마라. 시간이 자꾸 가는데 맞아본 사람의 이제 제가 경험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꿈을 꾸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방바닥에 이렇게 금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연탄을 피우니까 그 사이로 연탄가스가 들어온 거예요. 옛날에는 많이 죽었어요. 난 우리 어머니가 살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객지에다 형제 가버리고 나오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시집 사는데 이제 내가 제일 안쪽에 가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문 쪽에 그날 주무셨어. 아버지가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문 쪽에 있어 놓으니까 문이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밖에서 찬바람이 솔솔 들어왔어. 겨울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덜 마신 거야. 이해돼요? 안에 있는 나는 완전히 마신 거야. 그래가지고는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 꿈을 꾸는데 내 지금 표현에 스케치북에 물감을 막 풀어가지고 막 돌린 것 같이 막 복잡한 꿈을 꾼 거야.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꿈을 꿨는데 2, 3시쯤 된 걸로 기억나는데 막 어머니가 나를 깨워. 근데 변이 매려 죽겠어. 못 말하다가 이렇게 금쪽 같은 시간인데. 근데 막 깨워요, 나를. 근데 요강을 갖다 댄 거야. 내가 속으로 내가 똥매란지를 어떻게 알았지? 가스를 마시면 그게 매롭다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살라니까 어찌어찌 깬 거예요. 깨가지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일어나는데 쓰러져 버린 거예요. 어질어질해가지고. 기어서 화장실을 갔어. 옛날 화장실가 밖에 있으니까.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나니까 내가 생각나더래. 그때서야. 먼저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야, 참. 자기가 살고 나니까 생각이 나더래. 가지고 막 정신없이 기어 올라온 거야. 기어가지고 방에를 들어와서 나를 깨운 거예요. 자기 경험상 얘도 그럴 거다. 아버지는 안 깨웠어. 일단 자기 살고 새끼 살리고 남편은 있으나 마나니까 어차피 그래서 안에서 장사를 끼워가지고 여광을 들이대가지고 근데 내가 일어났는데 일자로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어지러워가지고 벽에다가 머리를 쪄버리고 그리고 나서 살아났어요. 가지고 옛날에는 동치미 먹으라고 그러던 가스 마시면 가지고 먹더니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깨웠어. 근데 아버지는 멀쩡하더라고. 희한하게.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학교 갔잖아요. 비틀거리고. 얼마나 대책이 안 서는 집이었냐면 그걸 고치고 잠을 자야 할 거 아니야. 나 같으면 집을 팔아서라도 그걸 메꾸고 잠을 연탄을 안 피우든지 대충 하고 또 잔 거야. 또 마셨어. 또 마셔가지고 학교를 지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탄가스를 마셔서 지각했다고 했더니 안 믿어줘, 선생님이. 거짓말한다고 또 두드러 맞았어. 며칠 전에 연탄가스 마셨다고 늦게 온 놈이 또 연탄가스 마셨다고 지각했다고 또 두드러 맞았어. 그래도 아무 소리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육체적으로 고난이 많고 어려우니까 이 멘탈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 그냥 어지간한 건 그냥 견뎌버리고 참아버리고 인내해버리고 넘어가고 따지지 않고 뭐 그것이 다 좋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요즘은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추운 것도 못 견디고 더운 것도 못 견디고 무슨 말을 하는 말이 들으면은 상처 입었다고 나가 떨어져버려요. 학교를 못 가. 학교를 못 가고 직장을 못 가고 군대 가서도 나와버려요. 군대 가서도. 이제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기다리고 인내해야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를 맺을만 하면 후딱 넘어져 버리네. 넘어져 버리니 열매를 맺을 수가 있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영이 병 들어가 버리는 시대라. 중독, 무슨 말 하면 자기 것만 커. 내 상처만 크지. 그건 객관적으로 따지면 상처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옛날로 따지면 그건 상처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정도는 견뎌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말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상처래. 지금은 육신의 병보다 무서운 정신의 병, 영적인 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중독에 빠져서 하루하루 폐인으로 살아가는 10대 청소년들이 가득해요. 육신의 병을 고칠 수 있지만 마음의 병과 영의 병은 평생을 갖고 살아가요. 물론 다 힘들어요. 육신의 병도 힘듭니다. 성경은 영의 중요성과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요. 요한 3서 1장 2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건 무슨 말이냐? 네 영혼이 잘됐다. 가이오 장로 가이오여 너의 영혼이 잘됐다. 예수 믿었으니까 영이 잘됐지. 그러나 이제 네가 모든 세상의 일도 잘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을 먼저 경고히 세운다니. 마귀는 겉으로부터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은 영부터 세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이 세워지면 염려할 것 없습니다. 우리 애들 영만 세워지면 마음만 견고히 서지면 어떤 해놔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영어 한마디 못해도 미국에 던져놔도 살아남습니다.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IQ가 높고 학위를 갖고 있어도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벌벌벌 떨고 한 발을 떡도 못 내미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그래서 영적 전쟁은 지금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밖에 없다. 기도의 강자가 돼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의 특권을 무기 삼아서 여기에 눈 떠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